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제대로 고쳐주셨네요. 예, 우리 표적으로 복음을 전하라. 표적으로 복음을 전하라. 우리 오늘 마가복음 마지막 시간인데요. 16장 14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로 20절까지의 말씀, 표적으로 복음을 전하라. 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서로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잇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20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마지막 시간으로서 표적으로 복음을 전하라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저녁에 부활 주일 저녁이었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이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네. 분명히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이 들었어요. 근데 그들은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서 여러분들이 정결케 되고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죽으심을 믿습니까? 네. 이것을 여러분 우리들이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 방법 말고는 우리가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여러분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옛사람이 그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는 이제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부활의 영광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식을 제자들이 들었어요. 제가 한번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제자들이 분명히 들었어요. 예. 분명히 들었지만은 그들은 믿지 아니함일러라. 근데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과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심을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셨는데 그들은 믿지 아니함일러라.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그걸 믿지 않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저울질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뿐 아니라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15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게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나의 믿음을 이 세상의 어떤 성공에 또는 물질에 내가 세상에 사랑하는 죄에 우리는 그거 쉽게 엿바꿔 버리잖아요. 네. 고물을 엿바꿔 버리듯. 근데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도리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너희를 통해서 너희는 온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 예수님을 당장에 배도한 자들이에요. 예. 은삼십에 예수님 팔아먹은 자들이에요. 믿음이라고야 정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자들에게 도리어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복음화를 맡기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하필이면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조금 더 잘나고 지위 있고 뭔가 이 세상에 많은 권력을 휘어잡은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좀 일 좀 하시지. 또는 예를 들어서 믿음이 누구보다도 훌륭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지. 왜 하필 나 같은 연약한 존재, 오늘 은혜 받고도 지금 당장에 내가 은혜 받고도 내일 돌아설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온 천을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분명히 우리가 14절에 보게 되면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주님은 아시고 너희들은 믿음이 없어, 너희들은 완악해 여전히.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아시고도 불구하고 뭐 한다는 거죠?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복음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긴다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안 맡길 것 같은데. 예. 자기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 안 맡기잖아요. 못하러 맡깁니까? 서로 불편하게.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자들에게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 번쯤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그렇게 믿음 없고 완악한 그 제자들을 도무지 이들은 인생을 바꿀래야 바꿀 수 없는 그런 자들을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왜 맡길까? 여러분 왜 맡길까요?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좀 궁금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 제가 500원이라도 드리지. 도대체 왜 맡길까요 여러분? 왜 맡길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인간에게 조건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다 했었는데 다 해줬는데 그래도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함을 아시고도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온 천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 사명을 내가 너희들에게만 맡길 것이다. 예수 믿는 너희들에게 맡길 것이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인간에게 여러분 조건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인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인간에게 조건이 없다는 말이 여러분 어떤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가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가끔 전도하고 선교하고 나름 또 우리가 영혼들을 품고 섬깁니다. 여러분들의 의지와 여러분들의 각오와 결심으로 여러분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해지던가요? 안 돼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안 되더라고요. 내가 이 영혼이 한번 변화될 때까지 한번 사랑해 봐야지, 기도해 봐야지. 안 되더라고요. 이제 포기하자. 포기하자. 근데 여러분 그게 나의 결심과 또는 나의 어떠한 의지로서 그걸 하게 되면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인간에게 조건이 있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뭐에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죠? 바로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결국은 그 능력 자체가 그 영혼을 깨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그 말씀 좀 읽어볼 텐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장 21절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알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인지.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보기에는 대학교에서, 신학교에서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열공을 하게 되면은 그분을 잘 믿을 것 같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교 가가지고 도리어 신앙 잃어버린 사람이 여러분, 신학생들 중에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괜히 갔다가. 예. 사역하면서도 상처받는 영혼들이 그렇게 많아요. 저는 제가 후배들이나 또는 동기들이나, 예, 제가 항상 전화 받는 이야기가 뭔 줄 알아요? 내가 어느 교회, 내가 담임 목사에게, 어떤 사역자에게,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다고. 저는 그 전화를 하루에도 좀 몇 번씩을 받습니다. 상처받았다고. 예. 왜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는지, 상처를 받았대요. 예. 근데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전도라는 건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조건이 있지 않아요.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내가 좀 성격이 유하다고, 또는 내가 어떠한 결심과 의지를 가지고, 내가 아니면 또한 뭐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한 300시간, 500시간 준비하고 나간다고, 여러분,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그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믿지 않아서. 내가 그것을 안 믿으니까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게 안 되는 거죠. 우리 한번 고린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우리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27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2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까 21절 말씀 가운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전도로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 전도가 뭐 돼? 예? 영혼이 구원되거나 뭐 세상이 바뀝니까? 우리는 그런 물음표를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전도의 미련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대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요, 근데 그 전도 가운데 사용하신 자들을 보니까 가난하고 연약하고 지혜 없는 자들,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들,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요, 이 복음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도리어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 영혼들을 깨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그 믿음 없고 완악하고 무지한 자들, 연약한 자들, 한마디로 정말 멸시받는 자들을 도대체 왜 사용하시나? 이는 아무 육체도 이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도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믿었을까? 누군가의 뭐 지혜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뭐 예를 들어서 저를 향한 뭐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도 해봤고 나름 지혜롭게 이야기도 전해봐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아니, 놀라운 사실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이 복음으로써 그 영혼을 깨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수없는 저도 시도도 해봤고 수없이 저도 해봤어요. 안 됩니다. 그 영혼을 깨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전도는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전도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전도 자체에, 이 복음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그 순간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 주의 능력에 힘입어서 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우리 1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의는요,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그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타나요. 그 복음 자체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 뭐가 간다고요?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그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세요? 정말 믿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여러분들의 반복된 죄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을 결심하고 여러분들의 의지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문제가 해결받나? 여러분, 해결 못 받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내게 임해야 돼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결단과 나의 의지가 아니에요. 그 인간의 어떤 경험치에 여러분 있지 않습니다. 조건에 있지 않아요, 복음이. 근데 제자들이 이해하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오늘날 교회들조차도 이해하고 있는 복음은 뭐냐면요,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과 지혜를 자꾸 의지하려고 그래요. 또는 경험치. 하지만 여러분, 복음 자체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저는 영혼들을 깨우고 또 여러분들을 깨우치심 같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한번 우리가 본문 말씀 아까 몇 절이었죠? 15절 보시게 되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인간에게 조건이 이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하든 여러분 병들든 멸시 받든 천대 받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제 영혼을 구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15절 말씀 가운데 굳이 묘사해도 안 해도 될 말씀들이 묘사가 되어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온 천하와 만민입니다. 온 천하와 만민. 그 복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전도의 대상이 온 천하와 만민이래요. 여러분, 온 천하와 만민에는요, 여러분들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는 여러분들의 원수도 또 거기에 껴있어요. 아, 정말 저런 인간은 절대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런 영혼도 껴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전도와 복음의 범위는요, 온 천하와 바로 만민입니다. 한마디로 뭐죠? 열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열애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교회들이 전 지금 다시 깰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연애 때 이제 우리 결선에 올라간 교회들이 다 시상을 한대요. 보니까 가족들과 교우들을 이제 데리고 와도 된다고 시상한 자리에 저는 이제 저 혼자 갈 건데, 솔직히 좀 그랬어요.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이제 막 이렇게 뒤섞이는 거예요. 네, 뒤섞이는데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도시안의 교회에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뭘까?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맛봤잖아요. 저는 올해 하나님께 좀 더 큰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할 수 있거든. 정말 여러분들이 전할 수 있는 그 누가 되든지 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세요. 그 복음이 영혼을 깨울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히려 작년보다 올해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되면은 정말 우리 교회가 받은 시상이 더 크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르심의 상.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도시하늘 교회가 더 2024년에는 복음을 우리가 십자가의 그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서 저희가 그것을 전하고 정말 이 둔산동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통로로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본문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본문 16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봐야 되는데요. 자, 믿지 않는 사람은 뭐 하리라? 정죄를 받으리라.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의 반대편인 사람을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믿고 세례받는 사람이에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 예. 이게 여러분 중요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끔 그런 얘기를 제가 종종 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그런 착각 속에서 빨리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전 지옥 안 가는 게 제 목회 비전이에요. 네. 저는 그게 제 비전이에요. 큰 교회, 저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 뭐 주시면 감사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교회를 다니고도 우리는 지옥 가면 안 돼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의 반대편이 뭐냐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뭘 의미하죠? 우리가 나중에 다음번에 요한복음 강해를 새벽마다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지만은 그 3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세례받지 않으면은 뭐하게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요 거듭남의 증표입니다. 거듭남의 증표. 우리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오고 여러분 전도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후에 어떤 작용이 일어나야 되죠? 거듭남이 임해야 돼요. 거듭남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돼요. 근데 교회를 오고도 여전히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여기에 있어서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저는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참 마음이 미어져요. 교회가 점점 여러분 시스템화 되어가고 이게 뭐라고 할까요? 규모화 되어져 가면서 교회가 점점 뭘 놓치고 있냐면 이 거듭남에 대해서 교회가 강조를 하지 않아요. 여전히 나의 주인이 하나님인지 세상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구분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맞습니까? 예. 정말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정말 삶의 고백이 맞습니까? 그 고백이 나오질 않아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가 요즘에 새벽마다 항상 얘기하는데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내 멋대로 신앙생활. 그게 아닌데.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의 반대인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거듭남을 체험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거듭남 가운데 나아갔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할 때에도 그럼 영혼을 품었다면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죠? 그 영혼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죠? 그 영혼을 섬기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전도의 끝이라면 전도의 끝이에요. 네. 자, 그리고 우리 본문 17절 18절 말씀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7절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못은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17절 말씀 보시게 되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런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뭘까요? 예. 여기 오늘 17절 18절에 등장하는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표적의 전부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표적의 전부는 아닙니다. 네.
그것은 여러분 진짜 표적이 나타났을 때 따라오는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맞습니까 여러분? 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는 것은 여러분 진짜 표적이 나타났을 때 따라오는 결과물이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새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뱀을 집어올리기도 하고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이 거듭남을 체험하지도 않았으면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이 현상만을 바라봐요. 아, 믿는 사람들은 이런 표적이 따른대. 여러분 미국의 어떤 교회는요 어떤 목사님이 실제 일이에요. 교인들을 싹 앉혀놓고서 이 맹독을 가진 독사를 가지고 옵니다. 아, 제가 이 독사에게 물려가지고 안 죽는 걸 제가 보이겠다고, 이 말씀이 실현된 걸 보여주겠다고. 그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예배 끝나고 몇 시간 뒤에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되게 우스꽝스러운 이야기 같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뉴스에 뜬 적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참 말씀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되게 웃긴 부분인데요. 우리도 그런 여러분 표적과 현상만을 쫓아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누군가가 만약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갑자기 부자가 팍 돼버렸어요. 야, 저 사람 하나님께 복 받은 거라고. 여러분 그 현상만 보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는 보통 이런 표현을 합니다. 유사복음, 유사부흥에 속지 말라고. 어떤 교회들은 여러분 유사부흥을 많이 합니다. 그 교회에 능력은 없는데 그냥 무조건 그냥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아, 이 교회에서 기도받으면 무조건 뭐 안병도 고치고 뭐 병연자도 고치고 눈먼자도 고치고 다 고친다고. 그러면서 기도해가지고 안 낫잖아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네가 기도를 덜 해서 그렇다고. 아니면 너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그런 얘기는 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누가 못합니까? 다 하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우리 표적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 가짜 표적으로 인해서 좀 약간 심판을 받은 예시가 있는데요. 우리 레위기서 10장 말씀 좀 볼까요? 레위기서 10장 말씀. 자, 우리 1절 2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성령의 불이 있고요, 가짜 불이 있어요. 진짜 복음이 있고 유사 복음이 있어요. 진짜 부흥이 있고 유사 부흥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려고 그래요. 유사 복음과 유사 부흥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가지고 와가지고 아,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여러분 이런 거에 속지 마시기 바라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표적이 아닙니다. 진정한 표적이 우리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요, 귀신을 쫓아내든 새 방언을 말하든 우리가 뱀을 집어올리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런 일들은 여러분 우리에게 다반사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뭐죠?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표적이 뭔지 우리는 봐야 되죠. 표적에 따른 결과물을 17절 18절 말씀 가운데 한 거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표적은 뭔가? 우리가 그 말씀 좀 찾아볼 텐데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38절 40절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8절 40절. 자,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38절 제가 읽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4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고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대요. 요나의 표적밖에. 자, 그럼 오늘 본문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본문 20절. 자,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죠, 여러분? 표적으로 복음을 전하라. 표적으로.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표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지 표적으로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표적에 대한 아주 중요한 힌트가 아까 우리 마태복음 12장에 등장했어요. 그 표적이 뭐였죠? 요나의 표적이었어요. 요나의 표적. 여러분, 요나의 표적 가운데 40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등장했죠? 여러분, 요나가 아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네가 니느웨 성으로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해라. 요나가 뭐 합니까? 곧장 바로 거역을 해버리고 어디로 가게 되죠? 다시스를 향하는 배를 타게 돼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죠? 폭풍으로 만나게 해가지고 요나는 뭐 하게 합니까? 바다에 풍덩 빠뜨리게 해요. 심청이도 아니고. 그래서 뭐 하게 되죠? 물고기 뱃속으로 팍 이제 한마디로 들어가게 되죠. 그 기간이 사흘이에요. 사흘. 여러분, 우리가 보기엔 그게 웃긴 장면이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뭘 얘기한 줄 아세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라고요? 표적으로 복음을 전하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요나 뱃속으로 들어간 이 사흘 동안에 있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야기가 결국 뭐라고요? 요나의 표적이라고요. 요나의 표적. 한마디로 표적 이꼬로 요나의 표적이고, 요나 표적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표적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줄 뭐라고요? 유일한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표적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아니고 불기둥 구름기둥도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표적은 뭐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밖에 없다. 부활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아주 중요한 힌트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 요나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죠? 니느웨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근데 요나는 뭐 한 거예요?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은 성격도 고약하고, 가봐야 나를 뭐 매맞게 하든지 죽이든지,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둔산동 땅에 복음 전할 때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 둔산동 땅이 니느웨 성이에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봐야 듣지도 않을 거고, 도리어 우리한테 돌팔매질할 거고, 우리를 죽일 거고, 가둘 거고, 때릴 거고. 하나님 못 갑니다, 못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표적이 뭔 줄 아십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뭐 합니까? 죽여버립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온, 다시 부활한, 다시 산 요나가 그때서 여러분 뭐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신용이라도 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신용이라도 그 니느웨 성 가운데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신용 가운데 뭐 하시죠? 짐승까지도 여러분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와요. 뭐 때문에? 그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요나는 신용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우리에게 엄청난 화려하고 우리에게 뭐 엄청난 뭐 쇼맨십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요나처럼 우리가 니느웨 성 가가지고 입만 뻥끗했을지라도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짐승들조차도 회개케 만드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 그 십자가의 죽으심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저는 우리 도시 안의 교회가 여러분, 저는 그것을 믿고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린 다 알잖아요. 우리에게 이 둔산동 땅에서 복음 전하는 게 여러분 우리에게 니느웨 성 아닙니까? 혹시 난 복음 전할 때마다 매일 기쁘고 너무 행복하신 분 혹시 계세요? 없잖아요.
목사님 저도 없어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요나 같은 존재예요. 요나 같은 존재. 아유 하나님, 아유 못 간다고. 이렇게 도망다니고 저렇게 이렇게 핑계대고 저렇게 핑계대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요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마가복음이 참 너무 놀라운 은혜가 좀 뭐냐면요. 왜 마가복음서의 말씀이 부활을 믿지 않고 십자가를 믿지 않던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이 표적을 마지막에 강조하고 끝냈을까? 근데 제자들의 연약함과 완악함, 믿음 없음을 보면 여러분 이건 예수 제자가 아니라 일반 사람도 못 돼요. 근데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뭐 하길 원하시죠? 복음 전함을 맡기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표적이 뒤따라야 됩니다. 뭐죠?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과 정말 우리의 용기 없음과 복음을 담대히 전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같이 나도 뭐 해야 되죠?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부활의 그 권능과 영광에 다시 참여됐을 때, 살아났을 때 우리의 작은 입술과 작은 손길과 그 발걸음만으로도 하나님은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어쩌면 여러분 이 마가복음 우리가 강의의 말씀 가운데 오늘 이 마지막 말씀만 여러분들이 붙잡아도 다 들은 거랑 똑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수요예배 나온 사람들이 참 복된 거예요, 여러분. 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부여잡고, 하나님 내 연약함, 내 믿음 없음, 나의 완악함,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같이 나의 옛사람은 이제 죽었습니다. 요나 죽음같이 나도 물고기 뱃속 가운데 나도 죽었습니다. 내가 이제 사흘 만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같이 내가 다시 부활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내 작은 입술과 작은 손길로라도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도시안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